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쳤어요. 모든 이제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이 어디에서 마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목전,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목전까지의 일들이 이제 다 우리가 진도를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성찬인데,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와 굉장히 여러분들 관련성이 깊은 어떤 그런 절기죠.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절기 중에서, 모든 절기가 다 그렇긴 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그 정도의 어떤 사건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 때 십자가의 유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충 알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강윤이에게도 뭐 먹을 것을 하나 줄 때도 진심을 물어보거든요. 진짜 먹을 거야? 이렇게 줘봤더니 안 먹을 때가 많아. 너 진짜 먹고 싶어? 아빠 나 지금 돈가스 먹고 싶어. 나 지금 뭐 먹고 싶어 했는데 막 제 말 그냥 듣는 대로 그냥 해가지고 시켜놨더니 안 먹어. 그러면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짜야? 진짜 먹을 거야? 그럼 진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가스가 왔을 때 책임을 지죠. 말에 대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위해서 지식을 우리에게 딱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충 알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기서 배워서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십자가가 참 풍성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잊지 않으십니다만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12제자의 모습이 참 허망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보셨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실 축복 중입니다만 우리를 그냥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와 모든 미래를 아울러서 우리를 부르셨다. 당장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연약한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시각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거 잊지 않으시면 반드시 나에게 갚으시겠다는 뜻인가?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엇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자꾸만 나의 어떤 그런 죄됨에, 죄책감에,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에 머물고 매여 계시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각자의 애굽을 뚫고 오셨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평가하는 나라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만 평가합니까? 벽돌의 숫자로만 평가를 해요. 오늘 얼마나 일했냐? 오늘 얼마나 너희들이 벽돌을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착착 지금 성을 쌓았냐? 이걸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도 틀린가요? 숫자로만 많은 것들을 평가하지 않나요? 너희 집에 얼마 있니?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성과들, 얼마가 올랐냐, 얼마가 내렸냐. 요새 뭐 주식이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죠. 주식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 어떤 숫자로 뭔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 같고 떨어지면은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숫자로만 평가를 받는 일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굽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애굽을 우리가 뚫고
우리가 또 애쓴 만큼 인정을 하면 받으면 좋겠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냈어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려고 노예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인정을 받겠지? 이런 착각은 좀 여러분들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인정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겠죠.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뭐 강윤이 뭐 안 해도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강윤이 이렇게 버릇없이 예배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비의 눈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게 장난을 쳐도 이렇게 얌전히 치냐? 그렇죠? 우리 강윤이 정말, 근데 제가 5살 때는요, 막 강대상 기어댕기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대요. 강윤은 그에 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닮은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존재 자체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봅니까?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를 쳐다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 잠시 잠깐 야 이렇게 찬사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입장 바꿔가지고 그걸 왜곡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세상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이브하게 굴지 마시고 좀 이제는 지혜롭게 파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만, 그런 세상이 애굽이죠.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고 좀처럼 또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특별히 관계 문제들, 그렇죠? 문제가 우리는 산적했단 말이에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요, 문제가 많았던 걸로 보여요. 모세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견들이 갈리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애굽의 어떤 폭정 때문에 힘든데 그 폭정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수고를 보고 계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반복되면요, 어느새 이러한 질문들이 진부해져 버리죠. 여러분들도 공감은 하지만 요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는가? 이런 생각들 하세요? 잘 안 하실 겁니다. 의문을 그냥 속으로 삼킨 채 우리가 별 기대 없이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게 나에게 어떤 효용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면 진부해져서 나중에는 질문도 안 하게 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대 없이 그냥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포기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6월절은 하나님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당하는 신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숨결 하나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이건 침묵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다? 그럼 때로는 그것이 폭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이번에 저희 우리 조카가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조카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얘가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질 않아요. 무력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엄마가 바꾸라고 해야지 바꾸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 삼성에서 20% 할인한다 그래갖고 지금이 기회다 했는데 우리 누나가 이거 사줄까 말까 고민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누나가 해가지고 다 하면 고마운 걸 모르지 않겠냐. 이게 핵심이죠. 고마운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는 기대는 여러분들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그렇게 안 기르잖아요.
자식들 그렇게 기르면 망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 원해야 되는 거.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모습이지만 우리도 다를 바가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참 너무 뼈아픈 현실인데 우리는 또 자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한 일에 뭔가 누군가 이렇게 간섭하는 걸 또 굉장히 못 견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살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찬양가, 말기찬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같은 엄청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질 때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는 방편은 언제나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늘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자꾸만 집안에서 이렇게 먼지가 뿌옇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좀 열어서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면 관계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열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나그네였죠. 나그네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발붙일 땅이 없고 정착이 없으면 안식도 없죠. 그런 아브라함이 무슨 소망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약속의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너무 많이, 나이가 많이. 나 어저께도, 야, 거기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었더니 더위를 먹어가지고 어저께 머리가 너무 아파. 차 타고 오면서 자괴감이 들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막 체력도 꺾이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공부의 때가 있잖아요. 왜 그때 열심히 안 했을까? 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갖고 했으면은 내가 더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포지션을 점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꺾인 겁니까? 소망이 꺾었지. 그 무슨 뜻이냐? 내 존재 가치가, 우리가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월급 루팡, 이게 자괴감을 너무나도 많이 갖게 하거든요. 월급은 받는데 기능을 못해. 그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정말 존재하는데 의미가 있는가? 이게 상당히 우리의 만족의 정도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꺾였어.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대략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과도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지금 버티고 살아야지 서연이가 먹고 살면서 꿈을 펼칠 수 있지 않냐. 이게 나의 존재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평생에 뭐였어요? 나그네였어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 삶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삶을 다 감내했던 것은 주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것들이 나중에 너희의 아들 후손들이 정착할 땅을 만드는, 너가 지금 초석을 다지는 거야. 야, 그럼 존재 가치가 있죠.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고생하고 뭐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우리 남호 형제 가정이 캐나다 가는데, 캐나다 갈 때, 야, 지금 뭐 이 갔다 오는 것이 우리 유겸이한테 정말 자산이 되고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과 믿음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조금 고생해도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힘든 거지. 우리가 뭔가 좀 고생하고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도 이게 뭔가 나중에 더 좋은 어떤 결과로서 우리 유겸이에게 자산이 된다. 그러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당장에 조금 힘들어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재 가치인 거예요.
이 부모로서의 어떤 의의인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뭐 출세를 하겠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뭐 더 높은 곳에 가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소망들은 다 꺾였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버텨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 강윤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꿈을 펼치겠구나. 그러면 아빠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있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소망을 꺾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 행한 행적들이 얼마나 잔악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꺾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해한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잔악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소망을 꺾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의 미래를 꺾는 행위예요. 이거는 절대로 주님께서 용납하시지도 않고 용서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뺏어도 구루터기는 남겨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뽑혀갔잖아요. 뭘 남겨놨습니까? 구루터기를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 뺏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다 뺏은 거예요. 애들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한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미래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거예요. 그 참혹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뭔지를 그들 스스로가 확신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우리가 부르짖고 원하는 게 진짜 우리의 원하는 것인가? 부르짖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자들이 좀 웬만하면 잘 안 받아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 진심이야? 여자들이 꼭 그걸 물어봐요. 남자들은 그냥 당장 예뻐 보이고 그냥 야,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확실히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그런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음이 깊어요. 너가 지금 진심이냐? 너가 지금 좋아한다고 있는 대상이 내가 맞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부르짖는데 자기들이 부르짖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해보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부르짖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재앙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교한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10가지 심판에 대해서. 그건 이 애굽의 모든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 구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농원용수도 공급받고요. 그러니까 막 농사도 짓고요. 거기서 먹을 양식도 없고요. 식수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내 자식을 묻은 곳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을 주님께서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애굽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응이었어요. 보응.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 하나하나를, 그 어미의 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복하시면 확실하게 하시는 거, 확실하게. 아멘?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통 쳐지고 억울하다고 해서 보복을 한다고 하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빼앗아 소망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는 없죠. 이 하나님의 애굽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말살했듯이 애굽의 장자를 거두어서 그 살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10번째 재앙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의 선언이죠. 이제 애굽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꺾어버렸던 애굽에 뭐가 없어졌어요? 미래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졌어요. 애굽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 폐허가 돼버려. 그런데 그 바랄 것이 없는 중에 바라는 단 한 민족이 있었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사망의 영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이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보존이 됐다니까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키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연이, 서경이, 그리고 우리 소은이, 유겸이, 강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들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유월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은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물을 결코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아파하셨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보응인 거예요. 위로는 그냥 괜찮다는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괜찮아 이런다고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위로가 되죠?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기억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짙은 슬픔에 빠져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 뭐 찬양을 들으는데 뭐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닌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위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위로가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으로 반드시 주님이 행하실 일을 하겠구나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지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한을 품고 상처를 품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작은 신음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나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압박. 그 압박 때문에 나의 어떤 실력 없음이,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 막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입잖아요. 그걸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아, 자기가 실력 없고 실력 없고 이렇게 뭐 능력 없는 걸 누굴 탓합니까? 누굴 탓할 일이. 왜냐면 우리는요, 인생을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없다고 해서, 실력 없다고 해서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존재 가치를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존재를 그냥 기뻐해야 되고 존재를 그냥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필요해요. 그냥 우리 옆 사람하고 있는 당신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한 존재를 지시한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강윤이 아니에요. 강윤이. 강윤은 떠들어도 예쁘고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어저께 되게 울렸거든요. 막 빠지마지 마. 3번 정도 계속하면 울어요. 울기도 해.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쁘고 깔깔대도 예쁘고. 이게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에요. 점점점 우리가 죄에 물들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예쁘고 안 예쁘고,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없고, 저 사람은 가졌고 안 가졌고, 이딴 걸로 계속 판단하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규정하는 그 습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여러분들이 축복드립니다면, 우리 사랑받으면요 다 아름다워져요.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은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단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약속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날 밤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었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둠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붙든 것은 단 하나죠. 내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 약속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도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지시해요. 아, 여기서 나는 끝이구나.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뭔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의 무거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못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완전히 꽉 막힌 현실, 이 고통밖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이 절망적인 순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야, 나 안 죽는구나. 아니, 나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하나님 나 반드시 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시는 복된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 삶 속에 한계를 돌파하고요. 이 메시지 자체가 죽음을 이겨내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지 그냥 생물학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꺾는 주체인 거예요. 이걸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확증이에요. 확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 확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옴짝달짝 못하죠. 변화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깨달음의 토대 위에 설 때 실제 행동하게 되고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뭘 지시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이 사건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된 자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미 아무런 자격 조건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그들을 인치셨다니까요.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한 나의 자녀들이라 주님께서 인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영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망의 영이 아우르는 모든 악한 저주의 일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폭정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 세상의 이상한 논리, 너가 야 똑바로 해야지, 야 네가 더 잘 돼야지, 너가 더 멋있어져야지, 너가 더 올바르게 서야지, 이런 어떤 세상의 평가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응? 스트레스 받고 압박당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품은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미 증명은 받았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김현우 목사의 강윤희 같은 존재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다. 그런 존재를, 가령 우리 강윤희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똑바로 서야지,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타박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거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강윤이 그 유치원 선생님이 뭔가 저는 그래갖고 저 유치원에 떠돌아다니는 애 아빠가 화났어요. 이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 줄 알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냥 갑자기 애 아빠가 화났다고 꼭 가서 전화하고. 하나님은 제가 강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서 기쁘신 게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물론 더 탁월해지고 더 훌륭해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쌓아나가실 스토리인 거지, 그게 어떠한 기준이 나한테 내려와서 너 이 정도 달성 못하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존재 의미 없어, 이런 식의 판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실 그 삶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증명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로 위로받고 그 보혈로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확증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받는 사람은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안식을 딛고 그 위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안식하는 자입니다. 쉬세요. 그러니까 서로 평가하지 마시고 당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내가 이루어야 될,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서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좀 길긴 한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하지 맙시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아야 될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 계신 당신은 너무 사랑스럽군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잊지 않고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땅 가운데 부당한 평가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그걸 보응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부당함과 아버지 판단과 압박에 대해 주님께 탄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 세상의 그 모진 판단의 잣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움을 향한 정말 가나안 땅에 사람답게 살도록 주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가고자 하는 길까지 우리가 또 내다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